이거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오늘 1절을 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신 거예요. 자, 이게 17장 언제냐면 토요일 날 앞에 있는 토요일 날 큐티에 보시면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시작이 돼요. 22절에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8장까지.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이 그렇고요.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 당시가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최악인 거예요. 이 재판장은. 그리고 최고로 교만한 상태인 거고 신앙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통념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는 독불 장군인 재판관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악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이 당시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렇게 표현을 이제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장면이 2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3절을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래요. 이 악한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대요. 그래서 이 과부가 수시로 가갖고 자주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하는 장면인 거죠. 3절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예수님 비유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부잣집 사모님이 있어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부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여자에다가 과부 이러면 원한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마음에 확 이제 시대적으로 더 와닿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원한이 많으면은 진짜 자주 그 재판관한테 가서 지금 참으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했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절에 소개가 됐는데 이 재판관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닌 상태인 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또 이제 이 여자를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볼장 다 본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여인이 그렇게 자주 찾아와도 이 과부의 청을 옳게 들어줄 리가 없겠죠. 2절 3절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이 과부 여인은 무슨 원한이 있어갖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한테 이 악한 재판장한테 이렇게 계속 찾아갈까 안타깝잖아요. 착한 재판장한테 찾아가면 좀 마음이 괜찮을 텐데 이런 악한 재판장한테 그만 좀 찾아가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제 좀 생기는데 아니 왜 이렇게 찾아갈까?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럴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면 이 과부가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걸 문제를 좀 추측을 해보면 사실 그리고 이 당시엔 여자가 취급을 못 받던 시대인데 여자가 직접 재판관한테 그렇게 직접 찾아올 정도면 얼마나 원한이 많고 그리고 또 누가 대신 찾아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자가 직접 나오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직접 올 정도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 그 정도의 처지에 있는 여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말씀에서 좀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변호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9절에
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요. 40절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가산을 삼켰대잖아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이게 뭐냐면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과부가 뭐 재산이 있겠어요. 뭐예요? 남편이 죽고 받은 유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상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누가 해줬냐면은 이 서기관들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잖아요. 이 과부는 여자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막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이 유산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였는 건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속여가지고 과부들의 돈을 빼먹은 건 거죠. 나쁘죠,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삼켰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들이 더욱 중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상속된 유산도 없는 과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냥 남편 죽고 그냥 유산 받는 사람도 있지만 유산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마저 없는 과부들도 당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참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갖고 당시에도 참 살기 좋아. 지금도 옛날이 나면 생활보호 대책 제도 같은 게 이제 율법에 있어가지고 이런 여인들한테 비용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서기관들이 쏙쏙 빼먹은 거예요. 나빴죠? 그렇죠? 그래서 챙겨 먹은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냥 이건 추측에 의하면 이 과부가 이 과부의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어가지고 정말 뭐 그냥 이건 황지식 상상이에요. 그냥 돈이 없어갖고 그냥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그냥 약값도 없어갖고 다 죽게 생겨갖고 떼굴떼굴 굴르느라고 재판관한테 찾아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생각도 해본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억울해 죽겠는 거야. 막. 그래갖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이 과부가 재판관한테 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과부니까 하여튼 남편이 바람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남편이 바람나도 취급을 못 받는, 뭐 바람이 나요. 뭐 이렇게 첩을 얼마나 두고 살았는데 그런 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 여인이 무지모한 상태다? 억울한 상태. 그래갖고 한이 그죠? 지금 한이 잔뜩 맺힌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고 4절 5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건 지금 이제 재판관 얘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재판관이죠.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재판관 약간 상태 좀 괜찮아진 거죠. 이런 생각 할 리가 없잖아. 내가 이 여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자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하면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근데 믿음이 생긴 것 같진 않아.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늘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관이 나를, 이 여자가 계속 와가지고 계속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와 정말 답이 없는 이 최악의 재판관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여자의 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 한을 이제 풀어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이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아유 이 여자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문전박대 하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느냐, 재판관이. 자, 일단 5절을 보면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거잖아요.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최악의 재판관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랬을 때 답은 간단해요.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 하도 뭐 해서 그렇다? 찾아와서 그렇다. 그죠? 그 이 과부는 왜 그렇게 찾아왔느냐? 뭐예요? 하도 뭐 해서 그렇다? 억울해서 한이 져갖고 그렇다.
그럼 보통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보통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끝까지 뭐라고 해야 된대. 이렇게 기도를. 응? 그냥 하나님이 그냥 괴로워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옛날에. 지겨워가지고 그냥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을 설교 제목 하나님을 괴롭히자. 하나님을 그 설교 제목 옛날에 본 거 많아. 70년대 부흥 강사님 들어오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자. 막 이런 거 하고 그 옛날에 막 그래 저는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번거롭게 하자 우리 주님을 막 이런 거 은혜가 넘치셨어 우리 어머님들.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지. 그게 대표적인 분이 우리 할머니. 아침 9시에부터 번거롭게 해갖고 밤새 번거롭게 하시는 우리 할머니 신앙을 물려받아.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더 번거롭게 이제 해드리는데 잘 보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더 믿음이 뛰어나야지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그동안 이제 많이 번거롭게 해드렸어요 제가. 근데 잘 보세요. 이 과부가 이제 무지 억울해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 재판관은 번거로워서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원한 이러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원한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여기는 갖고 오지 않는데 4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요.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서운 여자야. 한이 맺혀가지고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러고 4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고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고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고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4번이 나와요. 원한이라는 말이 풀어준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 여자가 이만큼 원한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계속 찾아와가지고 간청을 했다라는 건 거죠. 간청을 하고 졸르고 뭐 기도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억울해가지고 가진 원한이 지금 이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원한인 거예요. 일명 생트집, 응? 어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무례함, 생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면은 죽자 사자 이 최악인 재판관이 질려버려가지고 들어줘야겠다 할 정도로 찾아올까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생떼야. 이게 우리도 애들을 이렇게 저기 해보지만 예인이나 이렇게 마윤의 애들 보면 생떼를 피잖아요. 그러면 해주지 마 그러면 지도 양심이 있어갖고 안 나가 뭐 이러고 멋져가 이러다가 해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말을 듣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기도 이게 생뜨고 생트집이고 막 이러면은 하다 말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하다만 여인이 아니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 이렇게 했다가는 이 재판관이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것 같아. 그래갖고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건 생떼 생트집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주 정당한 건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정당하니까 보통 억울하지 않아 지금. 진짜 내가 여기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야. 너무 억울하다는 게 생떼예요? 생트집이에요? 그 안에 뭐 거짓이 있어요? 없죠? 난 옳은 거고 너무 맞는 거고 너무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한이 아까 3절, 5절, 7절, 8절 이라고 한이 맺힐 정도로 맞는 거고 그렇죠? 정당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재판관한테 계속 올 건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죽자 사자 온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바꾸려면 누가 바꿔야 돼? 재판관이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최악의 재판관이 가만 있어보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나 두려워하지 않나 사람을 무시하나 생각해 볼 정도로 이 여자가 눈빛이 변함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너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 이 정도로 들어줄 때까지 그냥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거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옳고 정당한 게 아니면은 지금 재판관이 처음에는 안 들어줬잖아요. 이 정도 이게 서지 않으면 이 여인이 보세요. 그럼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좀 약간 쌩떼고 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별로 말이 안 돼 막 이러면 이 여자 재판관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여인이다 있나 막 이러고 이러면 어느 정도 하다가 때려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떳떳하죠. 틀린 거 없죠. 옳죠. 맞죠. 그러니까 더 억울하지. 오면 와갖고 문전박대 당할수록 더 억울해. 그냥 계속 찾아온 거예요. 이 억울함과 한은 정당성이 있는 옳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죄 지은 거야. 죄 지은 거면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죄가 있는 거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거나 뭐 실수하고 그런 거면 그렇게 원한이 생기지도 억울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게 뭐가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 지은 거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죽자 사자 예수를 그냥 따라가기 위한 거야.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말씀을 죽어라고 지키다가 겪는 일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오로지 예수 따라가는 거야. 십자가 지에서 십자가 지는 거고 그냥 딱 바라는 거 말씀 따라 순종하자. 십자가 지고 죽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예수 막 이런 거야. 그거가 안에 정당성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정말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 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우리 집에 정말 내 남편을 영혼 구원을 위해 살리고 이게 안에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정당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속으로 평상시에 너무 재수가 없었어.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런데 끝까지 나는 그걸 아닌 척하는 거잖아요. 그걸 할 말이 없다니까. 근데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내가 끝까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저 7번씩 오른뺨 왼뺨 대가며 어저께 수요일날 설교한 거 마냥 7번 70번 700번 용서하고 막 이렇게 막 했어. 그러면 솔직히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한 맺혀. 맺히지. 여기서 안 맺힌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오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면 네 질게요 하고 또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막 오는 거야. 왜? 이게 정당한 거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그래갖고 또 뒤에서 뭐라 그래.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니까. 그래갖고 이게 정당한 일이니까. 그래갖고 주구장창 걸어가고 주구장창 찾아오고 주구장창 십자가 찾아가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처럼. 우리는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은혜가 되세요? 이거 나왔어. 이거 나오면 알아들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지? 이런 건 또 잘 들어와, 말씀이. 이게 뭔지 아냐? 억울해. 억울해. 그러니까 술 한 잔씩 이런 거 나오는 거 할렐루야. 왜냐면 이게 그냥 술도 안 먹어가면서 이러면서 억울해. 그냥 막. 그냥 제 말이 맞잖아, 지금. 그래갖고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와갖고 하면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억울할 법한 정당성 있는 내용만 주구장창 말하면서 내 죄를 봐가면서 또 말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러고 뭐라 그러면 맞아요. 그냥 제가 십자가를 제가 제 죄를 볼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리 악해도 이 여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당성 있는 말로 계속 와갖고 찾아와갖고 맞는 말만 이제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불의한 최악의 재판관이라 해도 이 여인을 함부로 얻지 못하는 상태인 건 거죠. 자, 그게 지금 이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와갖고 계속 괴롭힐 거니까 풀어줄 거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한대요.
번거롭게 한다는 뜻은요. 자, 이 번거롭다. 그러면 우리는 귀찮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귀찮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정말 이 성경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원어로 해석해 갖고 막 찾아보면요. 귀찮게 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이 그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가 생길 때 생겨나는 유래가 되는 의미들이 있어요. 생겨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번거롭다라는 말이 생길 때는 괴롭히다라는 말에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괴롭히다라는 말은 어디서 또 생겼냐? 복싱에서 생긴 말이에요. 그럼 복싱할 때 어디를 때려야 치명적이에요? 그렇지. 어디? 여기를 계속 때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요. 정확히. 그래갖고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여기 주석책 책 밑에 써 있어요. 눈탱이, 밤탱이 정확히 써 있어요. 그래서 와갖고 이걸 그대로 원어로 해볼게요. 이 과부가 내 눈탱이를 계속 밤탱이를 만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말하자면은.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와서 내 눈탱이를 밤탱이를 계속 만들게 생겼으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내가 아파갖고 괴로워서 못 살겠고 여기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내가 창피해갖고 도대체 재판관으로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해결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된 건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을 하신 건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거를 좀 너희들 그럼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재판장이 말한 거 너희들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고 판단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악한 재판장의 과부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어도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청하는 거를 이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준다.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와서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풀어주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와서 원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고 오래 참고 안 들어주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재판관을, 이 과부는 지치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졸라가지고.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악한 재판관을 지쳐갖고 포기하게 만든 그 간청을, 자,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아까 뭐였어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땡때였어요? 아니면 정당성 있는 간청이었어요? 정당성 있는 간청이었죠. 그래갖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니까 이 여인은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찾아와갖고 물러설 눈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걸 갖고 이제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 같이 생명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정당성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기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당성을 얘기한다면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7번씩 그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을 때 그걸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왜냐면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못 하겠어요. 이러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하잖아요. 그거 정당성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나무 보고 가서 바다에 심겨지라 그러면은 그게 벌써 그들이 순종했을 거라 그래요. 그 나무가.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서 막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을 때 그게 지금 정당성 있잖아요. 물러서지 않고 막 기도를 할 때 정당성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 겨자씨만한 게 뭐라 제가 생명을 살릴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생명 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구하는 기도 정당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 그렇게 계속 구하고 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십자가 잘 지고 가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식구들, 뭐 영혼들, 남편, 자녀 막 그거 해보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당하게 기도를 하는데 뭐 우리 요즘 청년분들 막 나오는데 뭐 그동안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뭐 별걸 다 내려놓고 막 선포하고 난리 났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막 제가 막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러면서 막 박수를 막 쳤어. 그렇게 하고 지금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응? 그리고 뭐 난리 나서 막 독신을 선포하고 막 시집 가는 게 목표였으면 저 혼자 살아도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서 막 그러면은 그랬는데 그러면 시집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뭐냐면 바라는 게 막 지금 막 자기 셀들이 막 지금 막 좀 잘 막 하나님을 막 찾고 이러는 거야. 근데 찾을 기미도 안 보이고 셀애들이 다 나가버렸어. 만약에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는 혼자 살겠대. 이제 하나님 시집 가는 게 목표였대. 근데 시집 안 가도 됩니다. 막 저는 혼자 독수공방 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고 막 자기 셀원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셀 식구들이 시험들이 막 나가버리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자기만 보면 막 째리는 거야.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기미도 안 보이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자기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더 속썩여. 그러면 이래, 아니 우리 자녀 다 버리고 오직 예수요. 우리 구원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죠. 남편 그동안 그렇게 미워하고 남편이 그래요 돈 벌어오기 바랬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는 거야. 돈 다 필요 없어요. 돈은 제가 벌게요.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세상에 더 심해졌어. 그렇잖아. 그래 술 좋아요. 먹으세요. 막 이랬는데 막 더 심해진 거야. 안 돼. 기미도 안 보여. 그나마 교회라 술 먹고 교회로 나왔는데 이제 교회도 안 나와. 술도 먹고 교회도 안 나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 내려놓고 정말 정당성 있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살라고 남편이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랬는데 도무지가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약간 의심이 생기지. 억울하잖아. 나보고 더 어떡하라고. 그잖아. 막 어떡하라고. 그리고 막 교회에 또 이제 왼수 그럼 왼수가 그냥 가서 그냥 네 성도님 이러면서 그냥 오른뺨 대고 왼뺨 대고 여기도 마저 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했는데 그리고 막 속으로 막 그래요. 제가 저 사람이 절 사랑해 주길 바란 게 아니에요. 막상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더 믿어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기미가 안 보여.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그러면은 또 그냥 더 기도해. 주의 자녀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또 그 집을 막 쫓아가. 그랬더니 쫓아가가지고 막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쫓아가더니 교회 안 나온대. 그리고 막 더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질문이 생겨요. 여기 질문. 뭐지? 이런 거. 뭐지? 그리고 이런 거. 과연. 이 과연이 무서워. 과연 뒤에 뭐가 붙을 것 같으세요? 될까? 이런 거. 되나? 이런 거. 마침내 언제?
이런 게 붙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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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또 와. 또 와가지고 또 순종하겠다고 십자가 져보겠다고 그러면서 또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런 마귀의 생각을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고 다시 와갖고 또 몹쓸 생각 이러고 회개를 또 하면서 주구장창만만 또 부르짖는 거예요. 낙심이 여기 있는 채로 또 왜 그러면 여기 낙심 써 있어. 그냥 다니다 보면 낙심 중 이러는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20년째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낙심 중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저기 교회 짓는데 그러면 낙심한 상태로 또 교회 짓는 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제 또 이 한 몸 바쳐 헌금을 해. 그리고 낙심된 상태로 하는 거지 이제 막 그러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20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8절을 보실래요? 이런 거 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기까지만 보세요. 뒤에 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러면은 그냥 이러지. 언제? 그래 언제?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보고는 막 이러고 갔는데 언제? 아직도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분명 정확히 풀어준대 또.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 이런 단어 제일 싫어해. 내가 그래서 막 어느 날 꿈을 꾸면 또 앞에 속히 이래. 그러면은 흥분돼 안 돼. 이렇게 막 낙심이 됐을 때 또 속히 이러면은 막 미칠 것 같잖아요. 막 속히 막. 그러면 이제 내가 하도 해봐갖고 안 속아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청년부들은 뭐 난리나. 가만히 있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잠재워놔. 왜냐면 잠재우는 게 내가 살 길이에요. 여기서 흥분시켜놓으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막 잠재워놔야 돼. 근데 앞에 속히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뻥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는 건 거죠. 분명히 정확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진짜 안 좋은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게 세 번째 줄 앞에 그러나 이게 붙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돼. 그러나 느낌 안 좋죠? 이 다음부터가 제가 안 풀려가지고 반나절을 어제부터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가 나와요 지금. 그러나 그럴 때 느낌 안 좋아요. 여기가 안 좋은 거예요. 노란색을 쳐왔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젯밤부터 오늘 낮에까지 계속 이 부분을 갖고 씨름을 한 거예요. 모든 책에서부터 모든 설교서부터 다 뒤졌는데 한 군데서 딱 나오는데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막 뒤지고 연구하고 했는데 오후 넘어서 탁 이제 알겠어 하고 풀어지는데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속히 그 원한을 준다.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못 해줄 것 같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일단? 그렇죠? 이거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안 되는 응답들이 얼마든지 지금 44분이에요. 45분에라도 이루어질 거 믿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정당성 있게 이렇게 20년 동안 버티신 분들은 그걸 믿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버틴 거예요, 또 사실. 그건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나는 뭐냐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러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다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날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날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얘들아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재판관한테 정당성 있게 가서 지금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제가 이거를 도무지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릴 때 어떻게 이해해 드려야겠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근데 보세요. 계속 응답을 안 해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세요? 자, 그럼 진짜 죽어도 깨나도 응답받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 그래봐. 나 또 100년 후에 온다 그랬다고 황지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 나 무서워 죽겠어 진짜. 잘 보세요. 나 100년 후에 온다 그랬다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온다 그래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때려주세요. 막 계속 이거를 100년까지 계속 하실 분 손 드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 갑자기 절망이 오네? 안 하실 거야? 잠깐 줄여드릴게. 30년. 아니 왜 죽으세요? 그럼 돌아가세요? 일단 드셔야 돼 손을. 전 죽어서 없어 이러시면 안 돼. 자, 청년부 50년 일단 한다 그러고 50년. 권사님들은 왜 가면서 막 죽어서 없어요? 알았어. 20년. 자, 20년. 그래 20년.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100년일 때 아멘을 해야지. 이따 설교 끝이 나오는데 내가 왜 100년을 했는지 나 정말 이렇게 박자를 안 맞춰주시네. 혼자 은혜 받고 가는데 그냥 너무 계산적이셔 지금.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벌써. 20년. 지금 20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하면 20년 후에까지는 하실 거예요? 그거 봐. 근데 30년 넓힐게. 30년 하실 거예요? 100년. 아우씨. 그 아까 걸로 해야 돼. 지금 아까 분위기 좋았어. 자, 100년 한다 그랬더니 그걸 왜 해요?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걸 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응답을 내가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거 진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지구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잘난 척 하느라고 또 내가 오늘 가서 우리 남편한테 매를 맞을지도 몰라. 황지 너 교만하다 이러고 집에 가서 맞을게요. 가서 너무 기가 차서 그래. 100년 얘기했던 여기 지금 저 죽을 건데 왜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까지 이거를 할 사람이 그 믿음이 있어서 그걸 할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예수님이 그때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응답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지. 이해됐어요 지금? 안 해주고 있어 보실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똑똑하세요 지금. 100년에서 다 걸려 넘으신 거예요 지금. 20년은 하네.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날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자,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겠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예를 들어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년 후까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고 그 정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겠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까지 이 믿음을 너희들이 지키고 계속,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 간청하고 있는지 보겠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끝까지 그렇게 하는지 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 들어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때까지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시고 나면 소용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종말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느낌 잘 보세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속히 하루라도 빨리 너한테 응답을 왜 안 해주겠냐? 그러나 너는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 구하고 기도하고 너희들은 십자가 지고 믿음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응답이 나타나고 응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시험 드세요? 그래서 그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앞에 믿어야 돼요. 뭘 믿냐?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건 또 믿어야 돼. 속히. 그것도 뭐야? 나 얼마든지 빨리 해줄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자, 빨리 해준다. 난 얼마든지 들어준다. 그런데 안 들어줄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1절 맨 처음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뭐래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줄 경우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본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벌써 깜깜하셔. 지금 속으로 어머 그럼 내 아들은 뭐 지금 돈은 어머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놀라셨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알려주시는데 지금 이 정도로 알려주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이 될까? 지금 벌써 낙심되셨어. 안 들어주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벌써 낙심이 되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세요. 일단 아직 얘기 계속 들으시고. 우리가 왜 낙심이 될까? 왜 낙심되는 줄 아세요? 일단 제가 옛날에도 계속 얘기했을 때요. 뭔 줄 아세요? 왜 낙심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하는데 왜 낙심이 되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살아생전에는 내 눈으로 이걸 못 볼 것 같아. 살아생전에는 이걸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죽을 것 같아갖고 낙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살아생전에 이걸 못 누려본다든지 살아생전에 이걸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꼭 그렇게 죽기 전에 그걸 꼭 보고서 응답을 받고 죽으셔야겠나 이랬으면 절대 보고 죽을 거야. 막 이러니 내가 후퇴를 했지 맨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원한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고 이것만 보고 죽을 수만 있다면 그죠? 보고 죽으면 영광인 거죠 지금. 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데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가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매달리고 버티고 버텨보는데 왜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꼭 보려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볼지어다. 아멘 하시는 분들 좋아요. 일단 아멘 여기 뭐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그냥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야근 분이야. 일단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지금. 못 해봤는데 왜요?
꼭 보려고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 보려고 궁핍함도 견뎌보고 억울함도 견뎌보고 힘들어도 걸어가 보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좌절이 오고 막 낙심이 오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 보여서 낙심이 오면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맞는 길을 가는 걸까 막 생각도 들고,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원망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은 생각, 그래도 이거 하나쯤은 좀 들어주시지 않은가,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게 또 막 저기서 오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은 그런 내가 너무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너는 그러지 마.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가 싫은 거죠. 이제 그런 내가 싫고, 이게 청년부들이 항상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가 싫고, 또 그런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들까봐 막 겁이 나고, 그래서 원한이 생겨. 그죠? 그래서 원한이 생겨.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찾아, 재판관을 찾아오는 것처럼 말씀을 찾아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으면서 붙들면서 가고 있어. 우리 청년부들 알아. 가고 있어. 눈물겹죠. 예쁘죠. 사랑스럽죠. 이런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면서 오시고요. 어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으시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하는데 더 좋은 걸 당연히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속히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장에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있대요. 못하더라도, 근데 잘 들으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못 해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알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 못 받는, 응답해주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넓어지는데, 뭐가 필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못 보고 죽는다잖아요. 지금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못 보고 죽는데 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응답받는 걸 보지 못하고 죽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도, 응답이 일어날 기미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응답하신 거야 하고 너희들은 고백할 수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 설교가. 그럼 왜 너희들은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럴까? 왜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한 것 같으세요? 왜? 그냥 그렇게 하고만 끝나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만 하냐고. 당연히 줘야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별거 다 주시는 분인데. 왜 그 믿음이 필요한가? 저 보지 못하고 죽어도 이미 주시는 거 알아요 하고 죽었어. 응? 그 믿음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이게 솔직히 힘들거든요, 이 믿음. 근데 왜 그 믿음을 요구하실까? 아버지는 지금 당장이라도요, 여러분 제발 알아주시기 바래요. 너무 해주고 싶거든. 너무 해주고 싶어요. 너무 해주고 싶다고 진짜. 근데 왜 그 믿음이 필요할까? 우리는 이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이제는 좀 알아야 돼. 20년의 전통의 역사를 지녔으면. 그러면 응답이 없는데 못 보고 죽어도 믿고 죽어야 되는 그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왜 시킬까? 왜 시킬까? 우리 그거 받아갖고 막 좋으면 하나님도 좋거든요. 근데 왜 시킬까 그 훈련을?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요. 여러분 당장에라도 너무 넘치도록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왜 그거를 여러분 개인 가정 안에서 인생사에서 훈련시키셨느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세요. 아시죠? 그러면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진 겨자씨만한 성도 하나가 교회에는 필요해요. 많은 영혼이 교회 하나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려면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건요, 그만큼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 거고요,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회복돼서 그 집 엄마 아빠, 그 집 자녀들까지요,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쳐져갖고 그게 천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겨자씨 한 알이 심어지는 성도가 필요해요. 이 과부처럼요,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근데 이게 그런 옳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그걸 포기 안 하고 구하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 세대에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우리 교회, 지금이요,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나타난다고 그럴 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는 아까 뭐 이미 죽어서 없다고 미리 말씀들을 하셨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서운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불쾌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뭐냐면 그 역사를 못 보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과부처럼 그거를, 그 기도가 너무 정당한 기도여서 그게 일어날 건데 너무 믿어지는데 억울해서, 너무 맞으니까 너무 한이 맺혀서, 그 지하교회 때부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어서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다요, 아무리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에 있는 자손들, 손주떼들이 막 나가서 전 세계 열방에 막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죽는 날 못 보고 죽더라도 해요. 이 얘기가, 그걸 내가 못 보고 죽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히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겨자씨 한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안 믿는데 겨자씨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막 쌈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조용히 내려와서 나는 그거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죽어도 나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 못 보고 죽어도 믿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아세요? 큰 교회 욕하지 마세요. 난 그게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거야.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 아세요? 응? 그렇게 하고 그 큰 교회 갖고 욕하면은,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잘못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 교회 가슴 아파하면서 살릴 생각들은 안 하고, 그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욕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교회 처음부터 그렇게 컸어요? 그 교회들요, 우리 교회 지하교회 때 그렇게 있었듯이 그 교회들도 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하교회 때 말도 안 되는 성도들 때부터 거기에 그렇게 지하교회 때 그 성도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 거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 한 명 있었던 사람이 그게 신겨져 갖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고,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긴 교회인데. 무슨 교회를 욕을 하고 뭐 그 교회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욕을 해. 하나님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그 교회가 그렇게 생길 때는요, 그거 못 보고 죽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못 보고 죽은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응? 그거 못 보고 그냥 골방에서 그 성전역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죽은 권사님 할머니 한 명이 있는 거라고. 응?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왜 싸우고 뭐하고 그러면 그렇게 통탄하고 울고 가슴 아파했는지를 아세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못 보고 죽어도. 교회 하나 세워질 때는요, 내가 못 보고 죽어도 그거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나가서 열방에 더 죽어가는 다른 나라에 있는 전쟁 고아도 살리고 정말 죽어가는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요, 정말 힘없는 걸음도 못 걷는 지팡이 짚는 할머니 한 사람이 그 못 보고 죽는데 그날 하루 그 믿음 생겨와서 오늘 여기서 그 기도하고 그 할머니 돌아가셨으면 그 할머니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져. 근데 뭐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성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요, 교회가, 우리나라에요, 그렇게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조차를 못 보고 죽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와서 그냥 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못 보고 교회 세워지는 거,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20몇 년 전에 지하교회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한 명을 세운다는 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일이었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믿음이 이게 쉽게 그냥 세워질 일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 나온다고 이게 이 믿음이 세워질 일이에요? 이게 그냥 은혜 좀 받고 돌아가고 한다고 이 믿음이 지금 세워질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가 죽어서 못 봐도 믿고 죽어야 될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이 믿음이 세워질 가망성이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땅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보내셨고,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그 가정에 인생에 계획을 세우시고 훈련을 하신 거예요. 무슨 훈련부터 하셨냐, 교회를 놓고 그렇게 내가 못 보고 죽어도 갈 믿음을 있는 성도 하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훈련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상황, 돈 문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루어지지를 않아. 교회 갖고 안 이루어지면 할 것 같아요? 네? 택도 없어요. 교회 갖고 안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삶 속에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인생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20년을 돌려. 20년을 돌려. 그래도 계속 낙심해요. 응? 그런데 뭐냐면은, 그래서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내 걸 갖고도 내가 죽기 전에, 아직 무슨 믿음이에요? 죽기 전에 이걸 꼭 보고 죽어야겠는 믿음인 거예요. 아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내 거를 꼭 보고 죽어야겠는 믿음이라서 사실은 아직도 자꾸 낙심이 돼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내가 죽어서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도 아닌, 내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이 수준도 아닌, 그죠? 내 것도 아직은 낙심이 되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가끔 은혜 받으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이고,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내 것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신앙.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구하고 원하기를 날마다 찾고 또 찾는데,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의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믿고, 주님 나는 천국 갑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진 교회,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러한 기도의 열매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도우며 펼쳐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그 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놀랍게 다음 세대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욱더 확장시키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소원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성전에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성전 바닥을 적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며 간청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